본문은 참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벌써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1월 말입니다. 저는 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정말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자고 깨면 주일이고 자고 깨면 주일이에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은 정말 화살처럼 빨리 가는데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요새는 저한테는 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점점 더 성경 말씀이 더 믿어지고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이구나. 이 지나가는 세월이 우리는 길어야 정말 80평생, 90, 요새는 오래 살아도 일단 인생은 80 넘으면 별 희망이 없어요. 저는 오래 살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올바른 생각 가질 때 그때까지만 살고 일찍 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 조금 더 몇십 년 살아봤자 고통이죠. 근데 우리 손녀 보니까 좀 그렇진 않아요 또. 아무 기쁨도 없는데 정말 혼자서 여러분도 다 가시고 혼자서 저 혼자서 인터넷 앉아서 책상 공부하다 그 위에 있는 우리 손녀 사진 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이게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에요. 우리 지금 전부 자기 자식들 옆에 앉아있는데 한번 보세요. 얼굴이 꼭 자기 닮았어요. 앞만 봐도 닮았어요. 네, 성격도 어떻게 닮았고 특히 저 태욱이하고 저기는 너무 똑같아요. 성격도 너무 똑같아가지고 예, 이게 기쁨이에요. 어쩌면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이 또 이렇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런 이쁜 정말 딸을 가졌는지. 요새는 낙이 그것뿐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과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새삼 새겨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불안과 두려움은 어쩔 수 없이 밀려닥치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믿음이 적지 않고 항상 나를 다시 짚어보지만 내 마음은 완전하지가 못하고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했다 하는 공로의식입니다. 이 공로의식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어떤 도움도 못 주고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 질그릇이 나고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이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데 담아준 거죠. 그래서 오늘 교동문도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전혀 살지 못하고 하면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내가 왜 이러냐 하고선 자기를 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살지 못했다는 고백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제일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지, 네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보고 살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명령대로 살지 못한 걸 내 자신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나 자신이 비하되게 되고 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누구냐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과, 하나는 나의 공로의식이나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의 세 가지 오염 속에 우리는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했듯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 환경에서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해결되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해도 이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종교적인 문제가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갈 때 부족함이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는 그 시기는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떨어져 나왔습니다.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열심히 알기를 원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 옆에서 악기를 키면서 그 위로를 하고 있는 그에게 사울이 죽이려고 단칼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피하면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어떻게 몸을 피해야 되며 무엇을 소망하고 잡아야 될지 그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잘 아는 요나단이 들에서 둘이 만나서 아버지의 뜻이, 사울 왕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먼저 판단해서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정말로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면 너는 도망가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5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쏩니다. 왜 아이는 데려왔으며 왜 요나단은 지금 활을 쏘고 있는지 이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정말로 새별이 뜨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요나단은 아이를 데려오고 또 그에게 화살을 쏘고 화살을 집어오라고 하는지, 그러고 나서 39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아이는 요나단이 쏜 화살을 집어 가지고 왔습니다. 왔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어왔는데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고 합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이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 화살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져 있는가? 우리 창세기 14장 봅니다. 창세기 14장 20 16장이에요. 죄송합니다. 21장이네요. 제가 이거 뭡니까? 이거 타이핑을 안 하고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메모리에서 이제 조금 해야 되는데. 21장. 창세기 21장. 14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그릇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두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 방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씨가 네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기 부인 사라한테 잉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자기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탄생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탄생되고 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쫓겨 보내라고 해서 지금 하갈은 지금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로 쫓겨나간다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과 똑같은 겁니다. 이 광야는 정말 샘물도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쫓겨날 때 떡과 물 한 부대를 줬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그가 이스마엘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광야로 쫓겨낸다는 건 마치 죽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 15절 보면 가득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렇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이제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중요한 단어가 화살 한바탕입니다. 화살 한바탕이라는 것은 활을 심껏 당겨서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아마 50m, 100m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거리 떨어져 가지고 마주 앉아 서로 바라보고 서로 울기 시작합니다. 하갈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고 이 광야에서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이란 정말 죽음밖에 없었고,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앉아있는 입장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앞에 지금 하갈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그 어떤 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해결을 하지 못하고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굴을 드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 고생을 시키고 이 무거운 짐을 주시고 남들처럼 정말로 행복하게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까지 하고 우리가 하갈이 우는 것처럼 우리도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7절에 보면은 빛이 하나 비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 있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준 하나님께서 바로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잔뜩 담읍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둘 것은 이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이뤘을 때 우리의 눈이 또한 하갈처럼 밝혀져야 됩니다. 이 밝혀져서 발견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오죠. 브엘세바의 우물을, 또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우물을 팠더라 하면서 이 샘물은 결국 수천 년 후에 지금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고서는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사마리아 여자도, 수가성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사르밧 과부도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 엘리사가 오니까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엘리사를 잘 모셨습니다. 주의 종을 잘 모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엘리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네가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빈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는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왔습니다.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살라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인 것입니다. 또한 수가성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남편을 5명을 또는 6명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결국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밝혀주고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신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거기서 이제는 샘 솟는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화살을 신껏 쏩니다. 이 화살이 날아갔을 때 그 종이 집어오고 그 화살을 통해서 이제는 39절에서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갈이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발견했듯이 이 화살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은 멀리 서서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42절입니다. 42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한테 이 화살을 통해서 먼저 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이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요나단과 지금 다윗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내 환경만 탓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갈처럼 눈이 밝아져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샘물을 발견하지 않고 그 고난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과연 이 샘물이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는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면 지금도 그들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수고를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결코 앞날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목자가 돼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켜야 마음의 위로를 더 해주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선진들이 오로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10년 전만 해도 앞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아마 더 캄캄했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제가 혼자서 방황하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전부였고 나중 일이야 어떻게 됐든 저는 집안 식구들하고도 지금은 좋아졌지만 그때는 완전히 버림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오로지 저는 이 일념 하나만 믿고 정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표대만 향해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더니 모든 것이 해결이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증인이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선진들이 모두가 주님만 바라볼 때 그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새겨볼 때 그 어려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이 말씀밖에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한테는 실제가 됐고, 많은 성경의 저자들과 또 많은 실제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갈처럼 눈이 밝혀져서 샘물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저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